우리 또 예배 가운데 귀중한 분 오셨는데요. 우리 저 뒷줄에 우리 권사님, 조남 갔다가 내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우리 박자, 대자, 숙자, 권사님은 제가 어릴 때 부산에 자랄 때 그 교회의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군 대신 우리 장로님이 아주 참 믿음의 거인이죠, 거인. 그래요. 예수 안 믿었다면 떼부자 될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가 참 그야말로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참 사랑을 평생토록 그렇게 참 쏟아부었던 믿음의 거인이고 또한 바보입니다. 바보. 세상으로 하면 참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읽고 뭐 하여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하여튼 한 교회를 참 섬기시고 아주 신실하게 그렇게 자신을 들었던 분입니다. 그분의 평생 동반자로서 우리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이 믿음 가시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저기 어디고 의성 안개 상계교회. 옛날에 우리 백집사 그 중학교 있을 때 거기 그 근처에 갔었는데 다임 말고 상계 거기 출신입니다. 그래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도화 언니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별 큰 참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과 싫어하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교한다, 선교사다 생각하고 뭐 멀리 이렇게 해외에 나가야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믿음의 삶을 참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 자체가 선교예요. 그걸 미셔널 처치,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인데 그런 삶을 또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반수 형제 아들 이름이 뭐지? 기현이. 교회나 왜 이거야? 그래. 자, 그래 믿음 생활 잘 하고 제가 이번 주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지 못합니다. 뒤에 소리 들려요? 우리 정태양 목사님 잘 들립니까? 그래. 차근차근 할 테니까 안 그러면 기침 나면 그리고 우리 오늘 성서정과 이 말씀이 쭉 주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의 가장 근본은 이 바벨탑
흩어져 있던 70인종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소명입니다. 그 소명이 그 열방인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요, 이렇게 보면 신자가 그 한 마을에 있다, 그 공동체에 있다, 아니면 그 회사나 불신 가정에 있다 했을 때에 그게 그 신자가 복이 되는지 아니면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인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었는데 사실은 축복이 되기보다는 재앙인 거죠. 죄인과 세리, 토라를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이런 자를 자꾸 갈라치게 하니까, 분별해 버리니까. 예. 이게 하나의 정결법이라는 걸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자기들은 잘 믿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토라를 철저하게 준수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생활했습니다. 근데 자, 매일 새벽기도 나가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뿐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고, 그 정도 하면 교회를 봐서는 모범 신자 아닙니까? 사실 모든 목회자가 원하는 그런 교인이죠, 교인이죠. 근데 바깥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기 보면 죄인과 세리를 부르시더라. 세리 마태를 불렀다. 세리 레위를 불렀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는 생각도 못하는 이야기예요. 얘들은 아예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에서 배제된 자들이라 생각했는데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거죠. 고대사에서 밥을 먹는 거는, 함께 밥을 먹는 거는, 그거는 단순히 영양 보충하기 위한, 끼니 때우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식구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내가 식구가 된다 하는 말은 뭡니까? 내 가족이라는 말이죠. 내 가족이 된다. 예수님께서 세리 네가 뭐냐면 돈을 갖다가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쓰고 네가 평소에 어떤 행위하고 그거 하나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팔로미 나를 따르라. 자, 여기 보면 또 어떤 관원의 딸이 죽었다.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 12해 동안 혈루병이 걸렸다면 유대사에서는 어떤 의식에도 참여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어떤 관원이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뭐 구청장인지 뭐 국회의원인지 몰라도 아무튼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책임이 있는 어떤 관리인데 그 사람에게 네가 어느 단계 속했냐,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신 거예요. 그 딸이 죽었다. 딸이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 하니까 예수님 거기로 가시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 당시 표준적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밖에
배제되어 있던 사람들,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죠. 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이 되는 거죠. 복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때로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고, 또 그 사회가 뭐냐면 사람들이 얘들은 아예 제쳐놨다, 아예 여러 배 뒀다 하는 애들을 품으시는, 품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행동하는, 구원이 내게 이르렀느니라. 혈루병 걸린 여인이나 아니면 다른 보게 되면 내 믿음을 보고 너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여러분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말을 구원만 받으면 돼요. 우리가 10,000원도 있고 1,000,000원도 있고 하는데, 구원받았다는 말이 단지 여러분 뭐 우리 영혼이 뭐냐면 여기서 해가 다른 거 옮겨졌다, 그건 다 영지주의적인 사상이에요. 그건 플라토 사상입니다. 이교 사상이에요. 이교 사상. 구원받았다는 말이 이스라엘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았다는 말은 네가 아브라함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됐다.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복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네가 가는 곳곳마다 너는 안 돼, 너는 돼, 너는 내 깐부야, 너는 안 돼. 이와 같이 갈라디아 배제하고 협오하는 그런 길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나중에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땅. 자,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망가졌는데 아담이 그것을 갖다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그 망가지는 극치가 뭐냐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이 좀 화를 내시고 그래서 흩어버렸다. 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면 창조 세계를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산과 별과 달과 보니까 이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져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시다. 한 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인간이 잘못돼가지고 허복되면 창조 세계를 돌볼 수 있는 지금 주체가 인간인데, 그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 아브라함을 쓰더라. 한 사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네 조상은 유리 방황한 아람인으로서 아람 사람으로 유리 방황 쭉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누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탁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를 회복하겠다고. 그 보면 하나님은, 제가 보면 하나님은 참, 우리 같은 이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속도를 내야 되잖아.
막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후유증이 어떻게 생기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늘어뜨린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거 도대체 몇 년 지냈어? 응? 야곱의 아들 12을 낳았으면 그때부터 그냥 가나안 땅에서 잘 크게 잘 자라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애굽에 보내가 430년을 또 보내. 그때야 비로소 60만이라는 큰 민족이. 그런데 보니까 다 노예 생활하고 있어. 그걸 갖다 끄집어내 가지고 끄집어내 가지고 바로 약속의 땅에 가면 되잖아요.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려. 제가 보면 그거는 나는 이거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그 계획 하나 이루신 게. 그래서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에 거는데 그 과정이 쭉 형성될 때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 자,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는다. 더디 화를 갖다가 더디 내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표시예요. 긍휼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웠다. 그 이스라엘 세웠으면 좀 잘 나가면 되는데 이것도 500년 역사 가운데 하여튼 나 쫄딱 다 망했어. 다 망했어요. 예.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성전에 멸망당해가지고 야훼가 시온을 떠났다 했을 때 1세기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항상 갈구했는 갈구. 그 목적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아담이 되셨고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멈춰졌던 프로젝트가 진행되죠. 뭡니까? 새로운 창조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우리가 자 여기 로마서가 지금 하는 말은 이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느냐?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느냐? 당대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고 토라를 준수함으로써 아브라함의 그래서 유대인이 돼야지 이스라엘 자손이 돼야 되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된다 생각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걸 갖다가 논쟁하는 게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첫 번째 사도 공회가 모였을 때 그것 때문에 논쟁을 벌이는 거죠. 논쟁.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막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 보기에 할례를 안 받는데 자기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러거든. 구원받았다.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면 칭이라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기에 합당하다 인정을 받는 게 바로 그게 칭의의 본래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칭이 됐다. 그 옆에 있는 유대인 보니까 황당하다는 거죠. 황당하다. 무슨 소리야? 우리처럼 자신들이 할례를 받고 토라를 준수함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건데 아브라함의 가족도 되지도 않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백성 됐다? 왜 안 된다는 거지. 바울은 야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 해가지고 너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아무 흠결이 없고 너는 완벽한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 뒤에도 보면 잘못 많이 저질렀잖아. 첩두 가지고 그 때문에 온 집안이 뭐 개판되고 이스마엘 두 가지고 하갈하고 사라하고 싸우게 되고 예. 그 뒤에도 보면 두세 사람 더 얻는다고 보면
도덕적으로 형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끼다. 너는 내 가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합당하게 인정한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것은 17장 18장에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마엘을 놓고 난 뒤에 그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다 하신 것은 17장이 아니라 어디? 15장이에요.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어렵다, 내 백성이다, 내 가족이다,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 뒤에 온 율법이 그걸 갖다가 앞에 있은 이걸 폐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고 토라를 준수함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내가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가 가장 기초가 돼요. 물론 그 앞에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온 거는 진정한 인간이 무엇이냐. 제가 신앙생활에 궁극적인 목적이 천사가 되거나 아니면 영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영매가 되거나 아니면 도덕적 성인군자가 되는 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말이죠. 창조 세계를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 왕 같은 제장으로서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게 가장 궁극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로마서 전체 결론이 그거예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거기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인간이 되고 진정한 이스라엘 되기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우리가 함께 그의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다 받았죠. 예수 그래 죽고 예수 그래 살아남으로 그러니까 예수 연합해 가지고 우리도 진정한 인간이 되고 진정한 이스라엘로 시험 받았다. 인정됐다.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이때는 가만히 하는 거 아니야. 다시 반주해봐요, 반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게 단순히 그냥 여러분 축복송 해가지고 그냥 부르는 이거 정말 위대한 선언입니다. 위대한 선언. 이거는 불교에서도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불교 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슬람이나 힌두 교인들 할 수 없는 겁니다. 공산주의자가 이렇게 하겠어요? 돈에 찌들어 있는 자본주의자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언약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헐이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하나 이래가지고 진부하게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진부하게 읽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반복되는 것, 판에 박힌 것,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뭐냐? 그는 열방이라는 게 뭡니까? 내 민족 아닌, 나와 다른 피부, 다른 생각, 다른 사상, 다른 어떤 종류의 종교, 다른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너는 복이 되라는 말이잖아요. 내 새끼 제일주의 해가지고 내 가족, 내 친족, 내 집단, 내 교회, 거기에만 복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결이 다른, 내가 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잖아요. 다른 거. 그런데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예. 여러분 뭐 다르다 해가 다 품으면 안 돼. 그럼 종교다운죄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나 다르다 해가지고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표현하는데 왜 마태와 마가 누가요? 네 개나 주어졌겠어요? 한 개만 충분하잖아요. 마가복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마태, 마가, 누가 네 개나 줬냐? 보충하라면 각기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에서 보는 예수를 갖다가 보게 만드는, 나와 다른 관점을 내가 우리는 서로 포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그림을 이루어가는, 이게 신앙의 복음서가 말하는 기본적인 여러분 원리입니다. 원리.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나와 결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하게 되면 끼리끼리 의식이 높아집니다. 끼리끼리 의식. 위가 남이가 이래가지고 그런 생각하면 지역주의, 민족주의 등등 생기는 이것들이 결코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재앙. 나와 다른 자들과 그 사이에 다리를 만드는 요게 바로 요게 영어로 브릿지 빌더잖아요. 다리 만드는 자가. 다리 만드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의 근본적인 여러분 원리는 내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요. 사이먼 앤 가핑클이 가장 그런 큰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작은 다리가 될 수 있지만 조그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냇가를 건널 수 있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 나와 전혀 결이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삶의 방향도 다를 수 있고 가치도 다를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그들 속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소명입니다. 소명. 아브라함의 소명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 오늘 여러분 시편 말씀도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시편 말씀이 쭉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어찌 즐기느냐,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뭐냐면 중간 창조 세계가 어려워졌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열방들의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여기 보면 몇 절이고
10절에 보면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하시고, 이게 누구예요? 나라들과 민족들이 누굽니까? 바벨탑에 의론해가지고 흩어진 민족들, 열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그게 여러분 뭐 인류학적으로 뭐 이렇게 언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아니 피부가 다르고 아니면 거기 따라서 다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까? 예? 그들을 주교로 불러 모으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옛날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된 우리들이 복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복된 백성. 그 복은 이미 받았잖아. 또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돼. 계속 받아야지. 그래. 근데 복은 흘러보내지 않으면 복은 섞게 돼 있어요. 흘러보내야 돼.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내 마음이든지 어떤 방식 흘러보낼 때 그때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자 다시 한번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2주 전에 바로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지난주는 무슨 주일이었죠? 일주일만 지나면 다 까먹어. 삼일체 주일이겠지. 삼일체. 아하 사건이 계속 벌어져. 자, 그 다음 이번 주가 지금 26주간의 여정을 떠나는 한 25주간, 24주간 이 오순절 여정을 떠나는 첫 번째 메시지로 이 말씀을 주는 거죠. 너 나머지 지금 이 오순절 여정을 밟아갈 때에 너 축복의 통로다. 너 아브라함의 가족을 잊지 마라. 아브라함이 주신 그 축복, 그 약속이 바로 너한테 준 거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